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올려질 수 있는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교회론인데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바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교회론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연이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모여서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각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제 점점 그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핍박을 당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또 그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땅끝까지 그리고 이방 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핍박받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도 계속 커져서 또 우리 이방인까지 우리들까지에게도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서는 바울 목사님이 이제 옥중에서 쓰신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에는 이제 첫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에 관한 신학적인 원리,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 하나됨, 그리고 연합,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교훈들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의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신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차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 여기가 말씀하신 이 정신이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는 이해력 understanding. 지혜는 항상 우리가 knowledge라고도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또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해력, 정신은 성령, 그리고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한 사역들을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계시인데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막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 중에 단어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노라세이라는 거는 좀 더 알다, 더 많이 알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듯이 완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있어서 아는 것들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와 같은 의미로서 이 에피그노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사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친밀함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친밀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 주신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성령이 아주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정하심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찬양을 뽑았는데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심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그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헷갈리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신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식이 없지만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는 어떻게 기쁘게 하냐? 자녀가 그냥 막 와서 나에게 그냥
거짓으로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가 행복하고 이 아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기쁘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녀가 진심으로 내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요즘에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셨으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forever,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나중에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는 막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천국에서만 그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기업에 영광의 풍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업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토지기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토지기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지기업과 생명기업과 관계기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생명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서 생명을 주신 창조기업, 생명기업. 그리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땅에서 살았던 그 토지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아담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 것이 관계기업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모두 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업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떨 때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 기업이 뭐냐고. 근데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바로 앞에 장에 1장이 같은 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다음 건가? 그 앞에 거 한번. 없네요. 제가 쓴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토지기업, 생명기업, 관계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의 뜻에서는, 영어에서는 어떤 영어 표현에서는 por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것이냐라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포션, 그리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포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관한 포션, 내 지금 생명에 관한 포션, 이것을 포션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분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회복되어진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회복해 하셨고 그 기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에베소서 16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목사님이 이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절 말씀에는 비슷한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줄로 그어놨죠. 그 힘의 강력, 역사하심, 능력.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힘, 역사하심, 능력. 근데 첫 번째 힘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계신 힘. 두 번째는 강력은 정복하는 힘,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힘. 세 번째는 초인간적인 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여기서 역사하심이 에너제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너지, 그러니까 역사하심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힘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 이 원어를 보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안이라는 단어라서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말은 우리가 힘으로 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영어로서. 그러니까 이 역사하심이라는 거는 실제로 역사하는 힘, 실제로 역사하는 힘, 효과적인 힘. 그리고 네 번째 능력.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트의 단어에 되는 원어인데 잠재력, 능력을 성취하실 수 있는 잠재력. 그러면 이 네 가지 단어를 왜 이렇게 중복해서 바울 목사님이 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또 쓰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0절, 21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떤 능력이? 그 네 가지 능력이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창조의 능력, 본질적인 능력, 그 모든 능력, 네 가지 단어 갖고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네 가지 능력을 다 몰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어떤 분이신가요? 만물 위에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 목사님은 3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신 분과
함께 같은 몸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으려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붙어 있어 유기적인 능력, 유기적인 관계를 연합체가 되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이 많은 능력들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만 돼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함께 취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마지막에 우리가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단어, 이 23절 9절이 마음에 딱 오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누가 충만의 주권자일까요? 누가 충만의 주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이게 충만이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교회가 충만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설명하신 부분은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면, 함께 동역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마지막으로도 제가 5가지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도록.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아들들로 예정하심. 누가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베푸심.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포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2가지 방향으로 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능력? 4가지 능력. 강력한, 본질적인, 잠재력적인, 에너지적인 그런 능력. 그리고 5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만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야 되는 일들이고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5가지들을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정말 한 몸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예전부터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만들어 예정하여 주셨는데, 그 예정하심,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희들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5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 선교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기업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저희도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저희도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저희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능력을 저희도 함께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